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계속해서 내게 음악 주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신 분,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높은 하늘과 푸르른 저 나무 모두 나의 노래.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모두 모여 부르자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맑은 하늘과 지저귀는 새들 모두 나의 노래. 모두 모여 부르자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백성 그 나라의 소망 모두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영혼 깊은 곳 흘러나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다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 그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지식으로 더욱더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자라난 지식으로 또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러한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선언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20주일 제53문을 우리가 오늘 배울 차례인데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도 또한 나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영원히 계시기 위해 내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3문부터 다루게 되는 것은 사도신경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3문부터 63문까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부제목을 단다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 개신교는 흔히 7가지 주제로 구분합니다. 계시론, 신론, 기독론,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계시론 혹은 성령론은 말 그대로 성경 혹은 계시에 대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가 믿는 바를 다루려고 한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있는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다루게 되면은 하나로 통합해야 될까 아니면 세 개로 쪼개야 될까요? 세 개로 쪼개야 됩니다.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살펴보면요, 조금 달라요. 성부론은 신론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성자론은 기독론으로 또 다루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론은 없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성령론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개신교 교리를 보면은 성령론을 다루지 않고 대신에 구원론을 다룹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 곧 무엇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구원론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성령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부제목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습니다.
이 우리의 성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두고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많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을 잘 못하고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 뭔가 가까운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진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그런데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시니까는 한번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상상을 하면은 뭐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부분, 그죠? 아니면 뭐 불꽃 모양 같은 분. 그리고 그런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성령론이 왜 구원론으로 다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실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제일 먼저 무엇을 믿고 고백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제대로 좀 대우하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동격으로 취급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축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신약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믿었던 성도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 보고 부담이 되었는지 혹은 자발적으로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고
드리려고 하니까는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속였다는 말을 뒤에 가서는 어떤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사실에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체이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인격을 소유하신 인격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불, 은사, 힘으로 종종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비인격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분은 감정이 있을까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나 혹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체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인격체가 아닌 인격체라고 말씀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당시에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언과 심지어 앞서 말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에 대하여 꿰뚫어보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하면 마구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인격체라고 고백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은 어떤 모양새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네 시다발이냐,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역사를 일으켜 보려고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니까는 이 시몬이 겁이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죠.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서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의 뒤에는 이 시몬처럼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자꾸 물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 비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산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 나를 그분의 도구로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체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절대로 아님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로 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또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내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길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이델베르그에서는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에는 이 단어의 느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또한 나에게도, 그래서 영어로 보면 He is also given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나에게도, 이 also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체험 혹은 성령의 역사는 나 혼자만의 체험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이 교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역사이며 그래서 나도 경험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령 체험은 교회의 체험과 같이 공유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체험 속에서 해석되고 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는 마치 나 혼자만 특별히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체험을 가지고 나는 이 체험을 했으니 당신도 이런 체험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마다 각자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체험을 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는 웃고 뒤로 자빠지고 터치하니까 넘어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나요?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들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나도 뭔가 이상한 거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거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시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물론 참 체험해보고 싶고 호기심도 생기고 또 뭔가 싶어서 한번 가보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체험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고 동일한 구원의 그 여정,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저 사람도 그 길을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이게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껴두고 불받은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자주 언급하면서 막상 성령에 의한 은혜와 체험에 대해서는 쉽게 침묵하게 되는 것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특별 체험만, 특별한 은혜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런 것을 누가 한다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크게 4가지로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이델베르그는 4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적용되고 위로받고 보정하도록 위하여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게 하는 일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결단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는다는 사건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그래서 거듭나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동시적 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야만이, 거하게 해주셔야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이상한 체험에 기반하지 않고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반드시 무슨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불체험을 받았든 물체험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구원의 첫걸음인 동시에 성령에 의한 체험이요 역사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언약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그 가져오는 모든 결과들은 누구의 것도 되는 것입니까? 내 것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의 생명이 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도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무엇을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은택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해서 그 모든 은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유익을 다 누리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도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너희를 하여금 알게 되리라. 그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을 향하여서 일하기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합니다.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결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Where is my spirit? 나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상한 처음에서 찾으면요, 오류가 발생해요. 문제가 일어나요. 나 혼자만의 체험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반드시 찾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었는지 날마다 확인함으로써 내가 뭐가 동행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나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이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중도 탈락.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본성과는 거슬리잖아요. 죄를 짓는 길을 좋아했던 삶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내가 내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10중 8구 무슨 일이 납니까? 탈락.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시며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들입니까? 작심 3일 아니고 우리는 요즘에는 더 짧아졌어요. 작심 3초. 말해놓고 금방 돌아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의 역사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을 안 가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딴짓하니까는 자꾸 찔러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만든 죄책감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십니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나와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내게 임하신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도장을 찍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집을 우리가 빌리는데, 렌트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디파짓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고 여기서는 사인을 합니다만은 한국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은 서로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여기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게 하는 이 일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리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을 드릴 테니 나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뭔가 보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 dwelling, stay 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나로 하여금 온갖 시행 착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내 자리를 지켜주도록 도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회개 기도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도록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일을 하고 집에 오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사람의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의 논리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성령 체험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교회 모두가 이제는 듣고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 안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소유하는 그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깝고도 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 가까이 계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눈이 떠져서 성령을 친구로 삼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체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도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군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군요. 성령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돌이키라고 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고 마치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체험을 하여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 신앙생활이 바르고 내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려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 마음을 조정하시고 그분이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내 지혜와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결정하시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된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게 해주시고 더 거룩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죄악으로 여기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삶에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높여 그분께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의사와 간호사, 정부 관계자들에게 항상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 사태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상황에 휩쓸리는 마음이 아니라 늘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이 고난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와중에도 전도를 하고 이 와중에도 섬김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도 돌봄과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겨우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어려울 때에 더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내고자 열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방역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 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될 때까지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들을 잘 대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붕 뜬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아버지 만날 수 없다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 중에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속에서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돌봄과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눌 것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서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슬픈 추억들이 기쁨의 추억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상상교회가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힘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밝히 알게 해주셔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능력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멀리 있던 성령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하여 방역하는 정보 관계자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위기를 겪지 않고 반드시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구로 삼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 어려울 때에 더 많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에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김이 일어나지게 하시고 돌봄과 사랑의 교제로 치유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특별한 은혜의 체험으로 특별한 때로 저들의 인생에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 우리 성산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바쁘신 중에도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2시에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감염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2시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또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셔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들과 그런 일들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무리한 부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도계를 하나씩 좀 구입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자신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